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매우 좋은 날씨에 평안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에 의해 성모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셨음을 기억하는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특히 금년은 전 세계 교회와 함께 자비 특별 희년을 지내면서 맞이하는 대축일입니다. 나아가 한국 교회로서는 병인 순교 150주년 안에서 맞이하는 광복 71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깊은 의미를 가진 대축일을 맞아 먼저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의 인사를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비 특별 기념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자비회를 선포했지만 세상은 자비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증오와 폭력으로 일그러진 세상은 매 순간 분노의 전쟁 가운데 서 있음을 봅니다. 잔악한 테러로 쓰러져간 무고한 죽음이 하느님의 부재와 신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게 합니다. 하느님의 무사고로 창조된 인간이 보여주는 온갖 야만성과 잔혹함이 우리의 본성을 되묻게 합니다. 또한 신냉전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움직임들이 인류 역사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정의 몸으로 성자의 잉태를 온 존재로 받아들이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성모님의 삶은 예수님의 성장과 공생활을 비롯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아들을 품매하는 그 순간까지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길은 이러한 신뢰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순종과 신뢰의 길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고백한 우리 순교 소녀들의 삶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한순간의 용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직접 전해진 신앙은 분명 성령의 불꽃 같은 활동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성령의 활동에 응답하며 철저하게 사랑과 나눔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기심과 탐욕, 삶에 대한 본능적 애탁 등을 모두 거스르며 한국 교회를 향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신 삶이 순교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병인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고 자비해를 지내는 한국 교회는 선조들께서 보여주신 순교의 삶을 마음 깊이 새기고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죽음의 순간에 박제된 정규 화면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신뢰와 순종의 길이며 인간의 참된 본성을 드러내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혹자는 지금은 박해가 없는데 순교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박해와 순교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탐욕 등이 사회제도의 옷을 입고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명하신 사랑, 나눔, 섬김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순교는 이러한 악에 맞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이기주의를 이타주의로, 지배의 본능을 섬김의 자세로, 탐욕의 욕정을 나눔의 기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삶이 오늘의 순교입니다. 식민지배와 광복, 동족 상잔의 비극 안에 함께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시는 것은 안락함에 젖은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무너지고 고통받아 일그러진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자비와 용서의 힘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통곡하고 절망하며 두려움에 떠는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끊임없이 기도로 청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초대받아 그분과 함께 사는 영원한 기쁨을 살도록 부름받은 신앙인들의 증거와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며 절박한 때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과 우리 교구의 주부 성인으로서 늘 전가해 주시는 성모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분노, 배척, 혐오, 불안, 죽음의 기운이 물러가고 용서와 포용, 신뢰와 의탁,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도록 삶의 기도를 바칩시다. 성모님께서 인류 역사,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땅 문제와 현실적 어려움의 상처를 벗어나 모든 이들이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성모 성처를 기념하며 우리 모두 성모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성모님과 순교 소년들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우리도 순교합시다. 매 순교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한 걸음씩 전진합시다. 구체적으로 시노드 작업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사목의 지침 안에 실현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열고 노력합시다. 제가 지난 7월 20일에 출국해서 제가 31일까지 프란치스 교황님을 모시고 폴란드에서 개최했던 세계 청년대에 참석했습니다. 5일 동안은 바르샤바에서 본당에 지내면서 우리 120명의 우리 대전교구 젊은이들은 그 폴란드 가정에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5일 동안 우리 폴란드 그 본당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주 몇 가지 굉장히 아주 특별한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줬습니다. 폴란드 가정들은 보통 한 집에 아이들이 4명, 5명이 돼요. 제가 주일 미사를 주례해서 젊은이들과 함께 신자들과 봉헌을 했는데, 물론 성당에 그날 확 찾고 문 열고 밖에까지 이제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부모님과 동동해서 그냥 어울려서 드리는 미사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당 신부님 보고 신자가 얼마나 하니까 3,000명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1년 동안 새로 태어나서 받는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몇 명이나 되냐고 그랬더니 최소한 80명은 되고 보통 100명쯤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실이 없어요. 유아실이 있다고 그러면 유아실에 큰 어느 정도 강당 정도 돼야죠. 그렇지만 큰 아이 작은 아이 해가지고 보이는 그 모습이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 가정에 머무르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얘기가 여러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사는 걸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이렇게 가정에서는 좋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웠던 일들을, 벌써 20년, 30년 있었던 일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삭막한 가정을,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 심각하게 반성돼 봐야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왔어요. 교황님께서 젊은이들에게 강론하시는데, 이를 들으면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 젊게 산다고 그러는데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흥청망청 적당히 사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소파에 안락하게 비스듬히 누워 앉아서 감자칩이나 먹고 땅콩이나 먹으면서 채널 이리저리 돌리면서 때로는 안락의자가 버튼만 누르면은 막 흔드는 뭐 마사지 해주는, 이렇게 살라는 젊음이 아니니까 그걸 피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 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겁니까? 다른 사람이 결정을 바랍니까? 했을 때 그냥 예하고 아니오 소리가, 200만 명의 아니 소리가 그냥 하늘을 찌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뒤에 그러시면서 우리 삶은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등산을 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배낭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면서 나가듯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삶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삶이라고 했어요. 교황님이 이렇게 강론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추기경님들이 한 40여 분 참석하시고 주교님들이 한 800명 이상이 참석했을 때 주교님들끼리 앉았거든요. 교황님이 젊은이들 보고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 먹고 땅콩 먹으면서 적당히 지내라고 하지 말니까 어느 주교님이 아이고 세계 청년대 괜히 왔어. 저 소리 교황님한테 안 들었으면 마음대로 할 텐데 지금 앞으로 가서 그대로 못하니 어쩌면 좋지 해가지고 막 교황님 말씀 들으면서 킥킥하고 저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정말 세상이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벽을 쌓고 장벽을 쌓고 벽 위에다가 철조망 갖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다리를 놓겠습니까? 벽을 쌓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다리 놓겠다고 다짐하는 걸 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남북 관계도, 모든 우리 사회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 사이에 신뢰하지 못하고 담을 쌓고 장벽을 쌓았을 때 결코 해결이 아니죠. 다리를 놓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나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만 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특별히 점점 긴장돼 가고 있는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를 바치면서 무기를 더 만들고 더 무장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벽을 낮출 수 있는지, 무기를 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 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 앞으로 날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은 자동차를 타면 내비가 없으면 갈 줄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을 바로 복음을 여러분들 삶의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살아갈 적에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그런 이 시대에 맞는 젊은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그냥 다시 소리를 질러서 대답해서 그러니까 교황님이 내가 잘 안 들리는데 좀 목소리가 작아가 들렸더니 그 다음에 또 돌리고 하여튼 해서 서너 번 그냥 반복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도 거기서 대답했으니까 저도 복음을 내비게도 살고 세우고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모두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을 첫째에 보시고 하느님을 향한 내비였었고요. 복음 말씀을 그대로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하느님을 첫째에 모시고 복음을 내비결로 삼아서 만나는 이웃과 늘 담을 쌓고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올려보도록 했을 적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느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순교자들이 후회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런 주를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을 하도록 합시다.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인다면 이별할 때 보셨듯이 김홍천 신부님이 8월 6일에 유봉훈 신부도 8월 9일에 또 김영환 신부님 8월 13일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 신부님 세 분을 하느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신부님 셋을 불러가시다니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대들어 보기도 합니다. 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심을 믿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닥쳐올 하나님의 만남인 죽음이 하나님께 내가 만난 큰 아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준비해서 다짐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시민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주교 성당에서는 세 번의 그 장례를 위해서 시민님을 비롯해 수행이들 회장단 많은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들 도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